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 한번 잠깐 하실 때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오늘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시가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와 천국에 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는 곳이고 또 소개하는 곳이에요. 하늘나라가 이제 천국이잖아요. 천국. 이제 한자로 천국.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는 우리가 항상 하늘을 보더라도 우리랑은 되게 좀 멀잖아요. 우리는 날개 달린 사람 없죠. 땅에 이렇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땅을 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늘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늘에 속해서 뭔가 생각하고 그 하늘에 속한 문제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길 가다가 독수리한테 부딪힐까봐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뭐 까치한테 또는 참새한테 또는 뭐 전깃줄에 부딪힐까봐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당장 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것도 우린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것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영계, 이 육신의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우주 바깥에 우주를 초월하는 정말 영의 세계, 영적인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볼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도무지 천국을 기대하지도 또 바라지도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연한 우리의 현재 육신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꿈꾼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늘 육신을 살면서 이렇게 감이 없어지는 부분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왜 이 본문을 택했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다른 생각에 열심히 참여하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딪혀 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날 보기 위해서 지금 3m, 1m 앞까지 바싹 다가왔는데도 내 눈이 지금 앞을 향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못 봐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경우들입니까? 생각을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
눈이 안 보여요. 신기하게. 우리가 장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보잖아요. 주변 사람을 다 보는데 신기하게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남자와 여자가 또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감도 매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는 눈이 있대요. 근데 이제 남자는요,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딱 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상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죠.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뭐 그래 나는 뭐 하나만 보든 내가 전체를 보든 나의 삶과 무슨 특별한 어떤 연관이나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사모와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유난히 냉장고 안에 있는 어떤 걸 못 찾아요. 뭘 찾아오라 그러면 그렇게 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모가 딱 와서 여기 있잖아요, 여보. 이렇게 딱 하는데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그것처럼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보는 시각도 이게 달라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보고 있지만 그것처럼 우리의 시각이 보이는 육안 안에서도 육체의 세계 안에서도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물며 이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연 보일 수 있겠냐,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천국의 비밀을 저희들에게는 허락지 않았으나 우리에게는 허락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허락되신 분들 맞습니까? 천국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요. 비유로 나오거든, 비유로.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마땅히 많은 대중들에게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이거와 같도다 이렇게 계속 설명해 나가십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씨앗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저들에게 허락지 않았으나 이제 저희에게 비유로만 할 따름이고 너희에게는 이제 실상을 말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천국의 어떤 씨앗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본문에는요,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또 들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지만 못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주님이 우리에게는 참, 저들에게는 비밀이 될지 몰라도, 저들에게 참으로 비밀스러운 것이 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에서 비밀이 되어야 하냐면 참으로 귀하다는 의미에서의 비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열어놓으신 정말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비밀이 여러분에게 고귀한 가치처럼 인식된다는 의미의 비밀이 되셨으면 좋겠지, 이제 여전히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그게 뭐냐, 그거 정말 비밀이네,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전히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낱낱이 이제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비유, 여기 13장에 보면 비유가요, 이렇게 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 비유들 한번 쭉 봐보세요. 먼저 24절 한번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뿌린 사람과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여기서 주님께서 비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포커스가 따로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요, 이제 자기 밭에, 내 밭이잖아. 내 밭에 좋은 씨를 내가 뿌렸어요. 그러면 마땅히 그 사람은 뭘 기대할 거예요? 좋은 씨를 내가 그래도 아끼는 밭에다 심었으니 좋은 열매가 열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가 마땅히 어떤 자기가 심었던 씨의 곡식을 기대했는데 가라지 같은 게 막 나온다 이거예요. 가라지 같은 게.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결실하게 될 때 이제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중까지 뒀다가 추수 때 가른다는 거예요. 곡식은 곡간에다 넣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불살라 버린다고.
천국에 대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을 심었어요. 우리 가운데 분명한 가장 좋은 것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때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내 심령 가운데 분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천국이 정말 어떠한 곳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는요, 이와 같은 비유처럼 그날에 가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천국 생각할 때, 아, 그것은 좋은 곳, 이렇게 보는 믿음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이 비유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은 원치 않는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네가 네 밭에다가 네가 좋은 거라고 심어 놨지만서도 원수가 방해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경고에 내가 정말 노출됐을 때 그 결과로 맺어진 가라지에 대해서 주님은 책임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나라가,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히 결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좋은 밭에다 그냥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막연히 이제 난 좋은 열매 맺겠지?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원수도 있고 그 원수가 원치 않는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 맺게 하실 수 있다. 맺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으로 하나님이 정말 무시지 않을 그때, 오늘이라고 하는 일컬을 때 여러분이 빨리 그 일들을 정말 돌이키셔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비유를 보면 또 몇 가지가 더 나왔죠? 우리 또 31절에 봅시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겨자씨 하나에 대한 믿음이 나왔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예, 이 겨자씨를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리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겨자씨가요, 제가 직접 본 일은 없지만 인터넷 사진으로 좀 봤고 또 좁쌀보다 작대요. 그 작은 겨자씨, 그 작은 겨자씨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그 겨자씨에서 나무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뭔가 복숭아, 뭔가 이렇게 좀 덩어리 좀 지는 큰 씨도 아니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이제 겨자씨라고 이제 비유하시는 건데, 그 작은 씨에서, 그 보잘것없는 모습에서 여러분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요,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못 듣는데요.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 때요, 얼마나 천국이 멀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아예 천국 없이 늘 하루하루를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하루 사는데 별 지장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기에 정말 속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정말 자라나서 정말 나무가 돼서 저가 정말 한 그루의 장성한 나무가 됐을 때는요,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서 쉰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겨자나무 안에 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쉰다는 거예요. 쉼,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지금 여러분에게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분, 또 지금 천국이 중요하냐, 주님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내게 역사하시는 게 먼저지, 이 땅에서 망하면 천국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우리 옛날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예, 그들은 이상합니다. 그들은 때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처럼 이 땅에 살았다면요, 이 땅의 매스컴에 정말 스팟라이트를 받았을 것이고 긴 열전에 올랐을 것이고, 때로는 추정 60분에 저 사람 인생을 정말 재물 막 어느 교회 다 갖다 바치고 그야말로 이상한 종교 안에 정말 심취돼서
뭔가 이성을 잃고 잘못 가고 있다. 막 이렇게 연일 대대적으로 정말 매스컴에서 때릴지도 모를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히브리서 보면 우리의 삶의 선배들의 신앙의 삶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우리 교회에 갖다 바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할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가 돼 있는 것이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고자, 주님은요 지금 하늘 보자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십니다. 아들의 나라에 가 계세요. 천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에 첫 부활 대상자로서 올라가 계세요. 마다들로서. 그곳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뭘 하십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 쟤 저러면 안 되는데 넌 뭐하니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처소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처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참으로 정말 이제 실상과 같은 삶을 살 그곳에서 정말 영원히 주님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처소를 예배하는 중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역시 주님은 내가 이 땅 사는데 정말 도움 주시려고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정말 여러분 정말 섭섭한 거예요. 그건 진짜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달라. 뭐가 다릅니까? 더 저들보다 더 정말 도덕적으로 뛰어납니까? 물론 그래야 됩니다. 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또 인격적인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이 땅의 삶으로 온전하게 마감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너는 이 땅을 마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하리라,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죠. 그죠? 첫째 부활의 신앙이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영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다시 살아요? 천국 가려고. 왜 영원한 생명? 왜 영원히 삽니까?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천국에서. 부활과 영생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뻔한 말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말로 내게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체적으로 눈을 떠서 천국을 참으로 정말 소유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많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회개해라, 너의 정말 이 흉측한 정말 무슨 거짓말한 죄를 회개해라,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은 주님의 목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하늘나라. 주님이 정말 율법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는 말씀을 정말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 하셨어요. 네? 제자들에게, 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막 얼마나 장난이. 차라리 니들이 오른손이 범죄했으면 오른손을 잘라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그게 뭡니까? 끔찍해. 정말 우리 죄가 정말 이렇게 끔찍하구나. 나는 못 가겠구나. 여러분, 그 말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 왜 감흥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잘라놓고도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잘리든 안 잘리든 난 천국 가고 싶지 않으면요, 주님이 잘린 듯 뭐 더 끔찍한 얘기 하셔도 나는 담대할 거예요. 아마 별반응 없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 안에 매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영원히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강화시키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실 때, 네 정말 오른손이 범죄했을 때 그 오른손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얘기하시는 거에 정말 가슴 떨리는 아주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절박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정말 하는 것이 죄였구나. 그러면 이 오른손이라도 잘라버리고 천국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절박함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죄 짓는 거 막 그거 정말 회개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잘 됩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주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커 보일 때, 주님이 나에게 정말 기준이 돼 있을 때. 여러분, 기준 딴 데가 있는데 무슨 회개가 됩니까? 그냥 주님 요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해요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요즘 깐깐해지셨습니까?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요. 이것도 그렇게 하고 요정목도 그런 식으로 해요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이거.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합니다. 또 내가 궁극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유지하는 자로서 찔림이 있을 때요, 회개도 나오는 거예요. 회개도. 그때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본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자꾸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쓸데없이 그냥 거룩해지면 나한테 이 땅에서 유익이 뭔데? 여러분, 구별되게 사는 거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줍니까? 아니요. 제 별종이다 막 이래요. 예?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제가 90년대 정말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요, 정말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딱 들어갔는데 군대 갈 시점에서 나의 동료, 나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무슨 군대 가기 전에 막 이렇게 청년 딱지 떼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이야, 그때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쏜살같이 계속 달려오고 있죠.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문화생활 하는 가운데 세상에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따끈따끈할 때, 여러분, 천국 봤을 때 정말 늘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과,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렵게 되는 거, 또 잠시 잠깐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 깨달은 자는 압시다. 정말 우리 서로 외칩시다. 정말 이곳에 목매지 말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딱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기 우리가 아는 천국을 가는 비결인데요. 그것은 뭐냐?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받으면 기뻐하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5장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예? 여기 보면요, 우리 10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 받고 소망이 생기신 분은 아멘 해주세요. 아멘 하십니까? 정말? 보세요. 아니,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기준을 위해서 내가 핍박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다. 천국이 네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천국이 소망이 돼야 이거 딱 말씀 들을 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쁘지. 천국도 소망이 안 되는 데다가 주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많다. 또 거기다 네임을 하고 있네. 삼중고 아니겠습니까? 삼중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사람. 그냥 차라리 그런 분들은 그냥 다 잊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왜 그 감당도 안 되는 거 다 짊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또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무너질 때 있죠? 여러분, 심령이 막 가난해질 때 있죠? 그때 우리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을 돌이키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이 먼저 와서 만나주시겠대요. 그러한 자가 정말 하나님 찾지 못할 자가 없고,
그러한 자가 천국을 정말 소유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담대하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참으로 정말 갈급한 자,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현대판 정말 복음의 눈먼 자가 되지 마시고 장님이 되지 마시고 이제 정말 주님이 그토록 선지자들이 정말 알고자 하고 듣고자 했을 때 알지도 못하고 듣고자 했을 때 듣지도 못했던 복음,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참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정말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핍박을 받지만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정말 믿음과 같이 우리 그러한 천국을 구체적으로 사모하는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결실할 수 없다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천국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저 하늘에서 살려고 하는 천국을 참으로 사모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이 땅에서 죽고 저 하늘에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정말 회복했을 때 주님이 날마다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 사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의 한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계셔서 주님이 안내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